명절 앞두고 여기저기 바쁘시고 다닐 곳도 많고 그러실 텐데 여전히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송동교회 와가지고 있은 지도 이제 만으로 6년을 채우고 올해가 이제 7년 이렇게 돼갑니다. 제가 홍동교회에 와서 바울 서신 강해를 몇 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오후 예배 드릴 때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이제 주일 아침에 로마서, 디도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가 5번째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다른 서신서를 할 때에 비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뭐라고 할까요? 좀 여유가 없이 너무 급하게 본론으로 훅 하고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뭐 길지도 않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유난히 급하게 이 내용이 시작될까,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다른 서신서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바울 서신서들에는 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에서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정말 문제가 많았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사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웠던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5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6절쯤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고 불편하다는 게, 그리고 지금 정말 격분했다는 게 이 5절에서 6절을 넘어가는 이 사이에 감사의 고백이 없다는 걸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6절부터 10절 사이에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말들을 보면 그 불편한 마음이, 급한 마음이, 지금 그 격분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2번이나 습니다. 8절 9절에서 뭐라고 끝나요? 8절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9절도 어떻게 끝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따르고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해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왜 바울이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 어때요? 저도 이제 나이 좀 들고 목회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바울이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앞뒤 문맥을 이해하고 이 표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읽고 듣는 거죠.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결국 그거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뭐라고 적용을 하냐면 내가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 다르게 믿는 것들은 저주를 받아도 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바울이 화가 나서 흥분을 해서 이런 표현까지 썼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복음, 원래 오리지널이 뭐였냐? 그리고 그 오리지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요,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 라면서 이렇게 놀란 이유는 뭐예요?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단순히 신학적인 노선이 달라서, 의견이 달라서 지금 그 내용들이 갈라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좀 갈라지게 된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떠났답니다. 떠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 자체는 버렸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로 불러주신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뭔가를 해서 1,000번째 드려서 40일 금식해서 100일 작전 기도해서 그렇게 의롭게 되는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믿는 게 조금 더 고상해 보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최소한 40일 금식 정도는 해보고 100일 작전 기도는 해보고 1,000번째 정도는 드려보고 뭐 이런 거 해보고 이런 거 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게 훨씬 더 있어 보이거든요. 소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로 얻은 구원은 그냥 싸구려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싸구려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내 뭔가 공로와 의로움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제 싸구려는 버리고 좀 고급진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진짜 복음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고 의로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와서 갑자기 이제 그게 싸구려처럼 보이니까 마음을 바꿔서 더 있어 보이는 쪽으로 가겠다 한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존재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대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났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로 갈 때에 보였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그 모세가 하나님 배우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나를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갔던 것처럼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 야, 이게 단순히 의견이 안 맞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나냐 그렇게 다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리고 속히 떠나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편지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격분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좀 행위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 기왕이면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게 왜 나쁘냐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그래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좀 더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나쁜 거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내 행위로, 내 공로로 의롭게 되려고 마음 먹고 시도하는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면 예수님 헛되게 죽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결국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지금 달려나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그렇게 헛된 것으로 달려나가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의 고백도 건너뛰고 지금 이렇게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했지만 사실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변하면요, 변질되면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면 이건 복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예수님 계신데 그래도 뭔가를 더 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복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육신의 구원 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얹고 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것 배우고 이상한 이단에 가서 내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내 육신의 구원은 이 이단 교주가 이루어줄 거라는 그런 이야기에 혹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앞뒤 성경 좀 그럴듯하게 맞춰준다고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 영혼의 구원, 내 육신의 구원, 내 인생의 구원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나를 구원할 것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이니까 로마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 로마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도 복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룬 그 업적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 정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나라들이 없으니까 이제 평화를 이룬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다. 그런 업적들을 이야기하려고 복음들, 유한겔리아 헬라어로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바울은 복음 단수를 써요. 유한겔리 온 단수를 써요.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겐 구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기 몸 십자가에 내오신 그 희생으로 그거에 근거한 은혜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뭔가 내가 쌓아 올려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그 로마 시대 때에도 내가 명예와 힘, 권세, 물질 이런 걸 쌓아 올려서 높은 자리에 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이루어 놓은 그 엄청난 권력, 부귀 이런 거를 붙잡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에 의해 다스림 받는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삶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되게 배타적이잖아요. 다른 건 없다라고 하면 이미 복음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춰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춰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춰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된 모습으로 다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마치 카멜레온처럼 여기 맞춰주고 저기 맞춰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실 바울이 했던 모습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배타적으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소외시키지 않으십니다. 다 끌어안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도 다 씁니다. 기꺼이 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해요. 하지만 그 은혜의 복음이 본질적인 면에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때에는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참 유연하게 다가가서 섬기면서 돌보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줘야 합니다. 양보하고 포용하고 감싸고 가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위협을 받으면 그때는 단호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반대로 하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선 단호하고요. 복음의 본질은 흐려져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섬기고 낮아지고 유연한 모습으로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전했느냐? 왜 그렇게 전했느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맞춰가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가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이방인들에게는 쉽고 편한, 듣기 좋은,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은혜의 복음은 아주 큰 걸림돌이거든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쌓아온 그 율법과 할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만약에 할례를 율법을 이야기했다면요, 유대인들이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을 겁니다.
박해받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1절에 가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했다면 박해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걸림도 제거됐을 거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 나를 지지할 만한,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들 환심 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중요시하고 그런 것을 전하는 삶이었지만 도리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고, 지금은 예수님만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율법을 붙들고 내 행위를 붙들고 살았던 것,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더 영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해요. 뭘 강조해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그걸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뭘 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나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불러주신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원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 내가 생각해보고 야, 이게 그 중에 이게 제일 낫겠다, 기왕에 종교 하나 가질 것 같으면 기독교가 제일 낫겠다, 그렇게 골라서 예수님 믿으신 분 있습니까? 지나고 보면 아니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훌륭해서요, 인격적으로 쓸만해서요, 좀 불러갖고 써먹으면 괜찮겠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셔서 부르셨을까요? 택도 없는 일이죠. 택도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는요, 부르심 받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요.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쓸만해서 목사 세우셨겠어요?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부르신 거지.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전해진 것이 전적인 은혜이지요. 저희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양쪽 집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런데 어떻게 1대에 믿은 분이 장로가 되고 2대에서 목사가 나오고,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과정도 사실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게 마음 문 열리고 들어왔다는 것도 은혜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찾아서 들을 만한 사람인가?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다고 해서 들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것도 은혜이지요.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가서 계속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였습니다. 마음문 열어야 된다. 마음문 열어야 된다. 근데 마음문 여는 게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주고 성경에 설명해줘도요, 마음문 닫고 거부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마음문 못 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시작부터 그 과정과 완성까지 그 어디를 봐도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이 복음에는요, 우리의 공로가 못 들어갑니다. 온전히 은혜일 뿐이에요. 온전히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찾을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나고 보니 이런 것들이 은혜였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시점에서 내가 가진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세상적인 지위, 내 명예, 내 물질, 이런 것들을 거기에 더하려고 하면 그게 단순히 좋아 보여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나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차 몰고 가는데 앞에서 큰 보따리를 이고 가는 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더래요. 한여름에 힘드시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 차 세우고 어디까지 가시는겨 하고 이제 태워드렸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하다가 이제 몇 번 아시잖아요. 이렇게 3번 정도 이제 그 사양하고 4번째 타시는 거 그렇게 타셨대요. 근데 한참 가는데 뒤에서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보따리를 여전히 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보따리를 여적 이고 계시느냐고. 뭐라고 대답해요? 다 하시잖아요. 아니 나 하나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까지 차 태우면 쓰겠냐고. 다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근데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하잖아요. 여전히 그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머리에 이고 내가 뭘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내 힘, 내 노력 보태봐야 뭐예요?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아주머니처럼 얼마나 참 헛수고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요, 자유한 거예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내 공로, 내 노력 하나도 없다. 그냥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린다.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뭐예요? 그 속에서 율법으로 서로를 힘들게 어렵게 하지 않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뭔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못하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못하냐?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밟히고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생길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 그 속에서도 자유함,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변질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내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행위나 다른 어떠한 노력들 자꾸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역사